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과거만 아니라 이제 성경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은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의 가치고 여러분 위대함인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이제 기록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초청하시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 현장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성경에 난 광야 이제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여러분 건조한 땅을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호수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잘 몰라도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물이 부족합니다. 전에 성지를 200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갔는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카이로에서 이제 그리고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인도했던 고센 땅으로 가서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 받았던 이제 시내산에 이제 등산도 하고 거기까지는 아직은 이집트 땅이에요. 오늘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는 더 못 가니까 이집트 버스는 거기서 돌아가고 우리는 짐을 끌고 다시 이제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짐을 끌고 이민국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내 이제 시내산 쪽도 사막이고 이스라엘 국경을 이제 통과해도 버스를 갈아타도 또 사막이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메마른 땅. 그렇게 성지순례는 거의 사막 여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비로운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 쪽에도 보면 뭐 그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수로를 잘 이렇게 해서 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스팔트 도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수로 우리처럼 이렇게 수로가 된 게 아니라 파이프가 지나가요. 파이프가 우리 지상으로 막 전기줄 통과하는 것처럼 거기는 물 파이프가 여러 개 이렇게 이게 젖줄이구나. 물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해가는.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 쪽 가면 신기하게 이스라엘 이런 땅이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물이 막 콸콸 솟아나기도 하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데에는 우리나라 보통 산들처럼 이제 안반이 있고 그리고 그 안반 밑으로 진짜 어서 물이 나오는 그 나무가 산에 나무가 있고 높은 산이 있으니 그게 유명한 헐몬산이에요. 북쪽에 가면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지만 헐몬산이 보통 만년설이 쌓일 정도로 큰 산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최대 과제는 물을 확보하고 목마름을 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했을까요?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이때로부터 150년 전에 이제 아수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상당수 유다인들이 아수로
땅으로 포로로 전쟁에 여러분 이게 지고 그리고 이제 멸망당하면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전쟁에 지면 민족의 서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리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 성을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다인들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이제 다민족이 와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들이 애지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종교가. 그렇죠? 지금 포항도 공단이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슬람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포항에도 그 이슬람교인들이 예비하는 처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혈통도 이제 이렇게 혼혈이 되어지고 그리고 종교는 다양화되는 이제 우상숭배 도시로 변하고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불행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후에 자연히 이제 혼혈이 되지 그다음에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그들이 멸시하고 취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150년간 심판을 미루고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뭐 남유다라고 해서 여러분 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150년이라. 여러분 150년이면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2번 살아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은 온갖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심판을 행하실 때는 미루지 않으셔요. 기다리시고 참으실 때는 여러분 하나 인내는 정말 사람의 여러분 인내와 비교가 되잖아요. 굉장히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문제는 때가 되면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해초리를 쓰시는 거예요. 해초리. 그래서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나타난 세계 역사에 나타난 대제국. 이게 다 아시아 역사예요. 아시아 역사. 로마는 한참 이제 뒤에, 그러니까 헬라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야기고 이미 주전 이전에 여러분 이제 이게 언제예요? 벌써 이게 주전 여러분 이제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사용하시니까 그 대항해봤자 오히려 죽임만 더 당하니까 아까운 생명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초리를 때리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헛되이 죽임 당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그들의 생각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생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의 생각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0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야 너는 벗은 몸, 벗은 발, 나신으로 3년을 살아요. 3년을. 야, 이거 선지자 못할 짓이에요. 선지자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몸을 벗고 사니까 묻잖아요. 선지자는 왜 이렇게 왜 옷을 안 입고 사냐고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집트를 의지하면 나처럼 된다. 뭡니까? 벗은 몸. 그것은 포로.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가면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 왕자, 공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공주들이, 왕비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녀들이 이제 왕비가 그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갈 때 자존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명성황후 여러분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국모인데 국모. 왕후가 여러분이 그 비참을 죽임당하는 그 일본은 이 민족성이 이건
말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 회개합니까? 아주 당당한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런 거짓말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줬어요. 너희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가 다 포로로 붙잡혀간다. 근데 이제 그것도 듣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 인간적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아까도 했지만 아까운 생명을 너희들 스스로 이제 잃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여러분 이 무고한 생명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죽어갔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런 거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했어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정복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서 먼저 왕의 자녀들을 여러분 칼로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차라리 아버지를 죽이면 괜찮은데 왕을 죽이면 괜찮아요.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괘씸하거든요. 바벨론 보기에는 그냥 항복하라는데 항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초로 사용하셔서 너무 잔인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역을 해도 이게 지나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 결국은 70년을 못 가고 멸망해 버려요. 이 바벨론은 이렇게 짧게 멸망해 버립니다. 세 번째 대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오늘날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중심으로 땅을 말하게. 아수르는 시리아, 그리고 이 바사는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말하는 땅이 이제 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새 제국의 통치하에, 자, 이제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벨론에서 바사로 주인만 바뀐 거고, 여전히 그들의 신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새 정복자의 통치 아래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식민 생활을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인생 경험을 하면서 각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죠.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은 이 운명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인생 계획을 하고 살아갔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제 헤쳐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 지금 있는 유다인들에게 너희 길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졌던 자들을, 여기 유다인들을 뭐라고 하면 악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했을까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면 아무리 포로 생활이지만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이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이게 몸이 처지잖아요. 그렇죠? 몸은 깡마르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 위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생활에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배에 힘이, 이 허리죠. 이 허리에 사실 배니까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금식 기도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요, 금식 기도할 때는 부르짖기가 힘들어요. 금식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힘을 쭉 빼고 뭐냐면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널브러지게 팔을 쭉 뻗고 정신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제가 듣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는 게 금식은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 철저하게 제가 회개할 것이 아직도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묻는 게 금식 기도. 어쨌든 양식을 위하고 배부르게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데,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 먹되 특이한 것은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과 포도주, 젖은 우유입니다. 자, 우유는 우리가 매일 우리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또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의 땅에서 살기 위해 각자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각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악하다고 하시고,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그리고 우유는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도무지 알 수 없어 보이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굉장한 여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배경을 알고서 이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오늘 여기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자 먼저 내게로 나와 들으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자, 다 같이요. 나와 들으라. 시작. 나와 들으라. 이게.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찾고 부르라. 시작. 나를 찾고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오라고, 나와야 듣지 않습니까? 1절 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자, 물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곳이었어요. 시편 23편 이제 보면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양들이 목마를 즈음에 풀만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풀만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풀만 먹으면 안 되니까 풀을 먹이다가 양들이 목이 마를 즈음에 목자는 어디로 가요? 물가로 양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와 공급하시면은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여기 약속하셨어요. 포도주는 스가랴 10장 7절 보면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우유는 이사야 61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기쁨과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고, 갈증이 풀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영광의 풍성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들여도 여러분 이제 이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살면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자기는 뭐 어떤 전능자처럼 이렇게 막 말하지만 여러분 금방 보면 허점투성이 다 보이는데 허점투성이가 최근에 JMS 정명석이가 이제 늙어서까지 지금 이제 45년생이라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이제 그 늙어서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무리가 이게 뭐냐면 정명석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사단이 이런 교주들을 여러분 이용해요. 이용해. 오래됐잖아요. 벌써 45년생이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벌써 80년대부터 서울대 인근에서부터 애천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서울대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단이 사이비가 이게 서울대 그리고 이제 저 신촌 쪽에도 이제 대학가들을 통해서 이 대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점이 있다면 이게 허점을 뭐냐면 이게 잘 안 거예요. 통일교 출신입니다. 이게 정명석이가 이단은 다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기 잘 나와서 천만이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잠깐 뭐냐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허점이 그냥 뭐 투성이로 다 보이죠. 허점 투성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영원한 거, 우리 목마름 누가 풀어줘요?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수양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나타나는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나오라. 성경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나오라. 또 오라. 돈 없이 살아. 오라. 값 없이 살아. 이따 우리가 이걸 점심 먹고 티타임하고 우리 잠깐 공부하잖아요. 이거 다시 나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이 이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라, 오라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없이 살아, 또 오라. 이 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값 없이 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들으라. 나왔으니까 뭐라고 그 다음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들으라고 여기도 또 오라는 것도 몇 번씩 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들으라는 것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그래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끝나지 않고 이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자 보세요. 여기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냥 내게 나와 들으라 하지 않고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이 두 절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네 번이나 들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샤마르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 샤마르는 뭐냐면 들은 말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흘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흘려버리면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까지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체계가 이게 히브리적인 그런 듣는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헬라적인 그리스 철학으로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세상 지금 우리의 사고 방식이 뭐냐면 듣는 것 따로 순종 행동 따로 자꾸 우리는 이게 분리시켜 버려요. 이게 분리시키니까 뭐 이걸 갖다가 이원론 그래 두 가지로 생각 따로 우리 또 행동 따로.
말 따로, 여러분 이제 행동 따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생각은 행동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게 들으라. 명령이 뭐냐면 듣다는 것은 샤마르인데 들으라. 그리고 명령이 뭐냐면 이제 그건 쉐마가 유명한 쉐마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영혼이 살리라.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은 그냥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 이게 전인을 다시 말해 사람을 말해 사람을 말해. 그 영혼은 바로 우리 사람을 바로 너희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으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이제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윗 계약을 여러 번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노아 계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계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잘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로 10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성전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얘들아 이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자 이제 왕명이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왕명이다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건 뭐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 왕명이면 그냥 여러분 있든 없든지 옛날 대원군이 그렇잖아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자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왕권을 이제 뭐 일본이 노리지 뭐 또 저쪽에 또 그 청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제 힘겨운 시대에서 이제 이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대원군이 여러분 경복궁을 짓자고 그렇게 이제 지어내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막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그렇게 이런 왕명이 무서운 겁니다. 왕명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항상 다윗은 그 나와요. 하나님께 묻고 들으려고 하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비슷하게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 나머지는 그런 왕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은 정치인이에요. 왕이 제사도 드리고 뭐 이거 여러분 말씀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왕과 제사장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다윗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여러분 질서를 스스로 지켜갔던 거예요. 이런 사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다윗이 섭섭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윗이 왕을 한 40년 했어요. 40년. 30살부터 해서 70세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목동 출신의 여러분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결국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출세가도를 정말로 이제 뭡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제 평생에 성전 짓는 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그 다윗은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냥 이해하고 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한 우리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면, 우리가 서민들이야 잘 됐네 뭐 이렇게 하도 듣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여러분, 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지를 굽히기가, 꺾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자, 이제 너와 그리고 너의 나라,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계약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은 일방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방적 계약은 어떻게 해요? 약자가 불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은 뭐냐면 약자인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고 여러분 착취한다면 그건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잖아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물론 다윗과 그 후손들이, 다윗 자신도 그렇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자, 오직 자기들 계획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융통성이라는 거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청소년부를 미국에 유학하면서 주말에 청소년부를 좋아할 때 이거 잊지 못해요. 영어로 하면서 이제 이 젊은 고등부 회장이 저한테, 청소년부 회장이 저한테 말하는 거, 목사님 하면서 이제 영어로 목사님 융통성이란 거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미국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그 문화에 사는 아이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인들이 어떤 사고로 이 성경을 보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 거기에 더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들의 그들의 논쟁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위기가 그때부터 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 바로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제 겉만 읽으면 이게 말씀에 멋이 없어요. 말씀에 참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되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할 때가 여기 여러분 있다고 전제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때는 항상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평생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받아야 해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순종 기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어서 헌신하라, 또는 너가 이것을 섬기라,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때 너가 기도하라, 그렇죠? 자녀들을 훈계하라, 여러 가지 그 은혜에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버스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는 올 때 타야지 여러분 우리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기도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사실은 이 앞장에도 54장에 노아 홍수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도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노아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잡은 사람은 120년을 준비하더라도 그 기회를 쫓아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종말에 있을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여러분 이제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곤란한 거예요. 농담으로. 아까도 융통성 얘기했지만
우리가 융통성이 왜 없어요?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융통성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가 따를 뿐인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만이 기회를 놓치지 여러분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하나님 생각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포로민으로서 그것도 또 정복자가 바뀌었어요. 또 이제 바벨론에서 바뀌었습니다. 포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전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아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이게 바사 제국의 이제 첫 통치자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을 정복하고 통일했던 사람이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앞에 이사야 44장 28절 보세요. 성경 이사야 좀 읽었으니까 44장 28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를 그 정복자를 향해 뭐냐면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라는 목자라는 것은. 그리고 다시 45장 바로 밑에 45장 1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라고요?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아니 기름 부음은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준 건데, 아니 이방 황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을 수 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악인이에요. 고레스 악인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는 이방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레스 황제만 아니라 정복자가 여러분 이제 피정복민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일은 없어요. 이 고레스가 초유의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기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안 내보냅니까? 여러분 60만의 장정들인데 그 노동력이 얼마나인데, 땅은 얼마나 커 이집트가. 그 노동력을 여러분 그냥 뺏깁니까?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강제동원 했잖아요. 안 했대. 사람도 아니요. 이건 일본인들은 사람도 그렇게, 물론 일본 서민들은 모르지만 정치인들 보면 짐승도 아니, 짐승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한 걸 어떻게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배상도 안 해. 그 정부가 얼마나 답답하면 자꾸 늙어가고 이제 죽어가고 그런지, 그럼 우리 기업이라도 그러면 보상해 주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이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 기업이 왜 우리를 피해 줬느냐? 우리가 피해받은 건 일본의 기업이라는 거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줘야지. 왜 우리 기업이 배상을 해? 이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희한한 일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 상을 보면서 고레스 황제가 이게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좋은 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악한 정복자인 여러분이 이제 이방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각 시대 상황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그리고 신약시대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악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 운명은 끝이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쨌든 간에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누가, 유다인 누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생각 여러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여러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생활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악인들이었듯이 각 시대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오늘까지도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셨고 오늘도 여러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그랬고 이런저런 아침에 전사님이 우리도 초청주의를 한번 하자고 이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니까 부활절이라도 우리 한번 초대 한번 해보자. 초대 한번 해봅시다.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우리도 초대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오든지 한 명이라도 오든지 여러분 초대 한번 해봅시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긍휼하심이. 긍휼의 히브리어는 레헴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레헴이 뭐냐? 레켐이 바로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어머니의 자궁, 모성애를 말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생명은, 새 생명은 100% 보호와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하여튼 어머니 몸에 연결되어서 이 자궁 속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영양 공급이 되고 질병 예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이게 그 당시 생체 리듬이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되게 건강하게 여러분 잘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자궁 속의 아이처럼 100%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땅에서와 내세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물로 나오라고 초청했는데 이것의 궁극적 성취는 바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와 긍휼하심은 오늘 본문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초대에 어떻게 우리가 응하느냐,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나아오는 자에게 이 은혜는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윗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달달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자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뭐냐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3주간 금식을 하면서
5일 동안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 뭐 잠시만 기도해도 여러분 매주 전해주는 메시지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일주일에 두 번도 지금 환자들 우리 지금 중심으로는 두 번도 말씀하시는데 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일째 밤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랑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평생 하는 동안 우리 세 번째 아까 찬양했던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